여러분, 2022년 12월 10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2022년 12월 10날, 10월 12일은 이제 출산의 날이 될 겁니다. 그렇죠? 2022년 12월 10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렇죠. 지금 나와 보이는 것처럼 노벨 시상식이 있는 날입니다. 근데 왜 12월 10날 노벨 시상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때 알프레드 노벨이 그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12월 10날 시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노벨 수상자 중에서는 최연소자가 몇 살이냐면 17살. 한번 보여줄까요? 이 소년이 말랄라라고 하는 소년인데, 이 소년이 노벨 평화상을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17세의 소녀가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파키스탄에서는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나가면 돌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말랄라라고 하는 이 소녀가 우리도 학교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끝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 총으로다가 누가 쏩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파키스탄의 어린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면서 결국은 노벨 평화상에 받게 되는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연장자는 97세.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97세. 그래서 한국의 노벨 평화상을 몇 명 받았을까요? 우와, 역시 다미가 역시 누구죠? 그렇죠. 그 정도는 알아야지.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잖아요. 몰랐어요? 아니죠? 그럼요. 그래서 제2의 제3의 노벨 정말 수상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캐나다에는 몇 명이 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캐나다에는 무려 25명이 받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죠. 평화상부터 시작해서 물리학상, 생의학상, 여러 가지 그래서 25명. 여기서 태어나는 그 아이 노벨상 한번 꿈꾸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벨상입니다. 이유가 뭘까? 아니야? 몰라요. 그렇지. 모르게 정상이야. 근데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알프레드 노벨이 350가지가 넘는 다양한 것을 발명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을 때 이것이 엄청나게 광산을 캐고 광맥을 캐나가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줘서 완전히 그냥 돈방석에 올랐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전쟁에 사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인류를 위해서 뭔가 정말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금으로 내놓고 또 인류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상금을 나눠주는 식의 이렇게 돼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권위가 있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넘버원이 된다면 다른 상들에 비해서 월등히 상금이 많다는 거예요. 상금이. 우리 사용자면 얼마나 될까? 13억. 역시 훌륭하네. 그죠? 11억에서 16억까지 다 조금씩 다 들어갑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이야. 알고서 말한 거야? 아니면 눈대중으로 한 거야? 알고 말했어요. 그래요. 엄청나게 큰 액수죠, 여러분. 그 다음 하나를 좀 보여줄까요? 이번에 월드컵 FIFA 축구가 우리 주한이 어디서 열리는지 알아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거 몰라? 어디서 열릴까요? 카타르. 그렇지, 카타르. 유일하게 이슬람 국가인데요. 카타르에서 하고 우리나라가 H조. 근데 16강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위태위태해 지금. 상대 팀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2018년도에 월드컵이 일어났을 때 어느 나라가 우승했을까요, 여러분? 2018년도 4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프랑스. 그렇지, 프랑스가 되는데
여러분, 저는요 주일마다 한 30명 목사님들 모여서 열심히 축구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목숨 걸고 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월드컵에서 뛰는 이 사람들은 막 목숨을 걸고 뛰는데 왜 목숨을 걸고 뛸까? 병길이 형제,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뛸까? 어? 그렇죠. 왜 우승하려고 할까? 그냥 그거면 끝나는 건가? 그렇죠. 1등을 하면 얼마의 돈이 주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430억. 16강에 들어도 45억인가 50억을 받아요, 여러분. 어? 근데 몇 달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엄청난 상금이죠. 그러니까 진짜 목숨을 걸고 그냥 죽듯이 살듯이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뛸 때마다 죽자 살다 뛰지 않습니다. 왜냐? 저 상급이 없거든요. 그냥 땀 흘리고 건강을 유지해서 뛰는 것이지 죽자 살다 뛰지 않습니다. 왜냐? 상급이 없어, 여러분. 근데 월드컵은 1등만 하면 430억.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으로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함인 것입니다. 특별히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 곳곳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상금 주기를 원하시고 면류관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막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뭐라고 하면 Sermon on the Mount,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러면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 하민이, 산상수훈이 뭐죠? 산상수훈? 역시 순수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산상수훈이 뭐, 한자를 잘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Sermon on the Mountain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쭉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뭡니까?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 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너희들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또 구제할 때 제발 외식하지 마라. 응? 구제할 때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알리면서 하지 마라.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응?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 처음에는 그냥 정말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점점 더 묵상을 할 때 들어온 느낌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병길이 형제에게 상금을 너무 주고 싶어 하셔. 면류관도 주고 싶어 하셔. 그런데 외식하게 되면 사람에게 이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상금과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에게 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라, 이 나쁜 사람들아, 이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진짜 상금 주고 싶다. 난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용돈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용돈을 받기 위해서 진짜 마음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기 원해. 그런데 용돈을 받을 목적으로다가 저 봉사하는 거예요, 저 설거지하는 거예요, 뭐 하고 나면 저한테 옵니다. 아빠 저 뭐 했어요? 그 말이 뭐냐? 빨리 용돈 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외식하지 마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해라.
또 금식할 때 오늘 정경종 목사님이 30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막 대자보 붙여놓고 막 그냥 기도 제목 붙여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 주시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좀 알게 되었고요. 마태복음 10장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선지자가 아닐 수 있고 우리가 또 목회자가 아닐 수 있고 우리가 또 예언자가 아닐 수 있고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또 내가 예언자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접대하고 그 사람들을 맞이하면 동일하게 우리들도 선지자와 예언자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고 41절 그 다음 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선물을 주는 자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주님 안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고 진짜 성숙한 자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진짜 작은 자에게 정말 친절을 하나 베푸는 작은 자에게 정말 한 가지를 이렇게 접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전 그래서 이제 1년 넘게 살아서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변기령네 가정도 우리 장선희 선생님 가정도 그렇지만 부부싸움 하는 걸 보면 큰 문제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고요. 문 좀 닫고 와. 화장실 문 좀 닫어. 그리고 저 설거지 조금 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투는 사실 저희 모습 봅니다. 우리 병규 형제 동의하시나요? 강요당하는 것 같아.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정말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다투는 게 아니라 너무 작은 문제. 내가 앞에 탈 거야, 내가 뒤에 탈 거야. 찔리지 마, 막 그러면서 막 이거 내 거야, 이 아이스크림 네 거냐 내 거냐 하면서 막 너무나 작은 거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 친절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대. 할렐루야. 저는 이게 막 믿음이 됩니다. 어떻게 정말 믿음이 돼. 정말 막 믿음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이런 사람이 주 안에서 성숙한 자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뭔가 큰 일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뭔가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한 가지 작은 일들을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고린도서 3장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저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하고 정말 사랑의 관심을 표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한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정말 좋은 것들도 이렇게 권해주고 성장할 수 도와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심는 이나 물주인이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9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율법을 지킴으로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읽어보시면 상급 주신다는 말씀이 수두룩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요,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알았지? 말씀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무시한다고 했어, 얘들아. 그치? 그래서 우리 아준이 Listen to what God says to you, okay?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상급에 대한 부분들을 터치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리고 하나님은 면류관에 대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또 무슨 면류관이 있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등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면류관을. 뭘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골드로 만들었지, 그렇지?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아, 쓰고 싶어야지. 쓰고 싶어? 그럼 쓰고 싶지, 얘들아. 어? 여러분, 독일의 종교개혁가였던 그 마틴 루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할 때마다 아주 자주 듣는 사람을 다 암송할 정도로 자주 인용하던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사탄이 자기의 부하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지 사역을 보고서를 써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의 첫 번째 부하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탄이 엄청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해서 사자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면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을 텐데 왜 그런 짓을 했냐 하면서 화를 막 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부하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바닷가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선교하러 막 할 때 풍랑을 막 주관해갖고 정말 선교사님들은 완전히 물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또 화를 내면서 아니 조금은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다 구원받은 거 아니냐,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이러면서 또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하가 와서 겸손하게 이제 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복이냐? 저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뭐 1, 2년 믿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요 기본적으로 10년, 20년, 30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년 이상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정말 사업이 완전 대박나게 만들고 그리고 뭐 돈을 엄청 잘 벌게 만들어서 그냥 틈만 나면 놀러 갈 수 있도록 기회만 나면 그냥 여가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교회 갈 시간도 없어.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교회도 나가지 않게 만들고 결국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했더니 사탄이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을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즐겨 사용하던 이 예화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 바라보시면 무엇이 나를 가장 바쁘게 만드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이 가장 바쁘게 만듭니까? 너무 바빠서 뭐 정말 주님께 관심 줄 수도 없고 너무 바빠서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또 한 가지 말을 무엇이냐면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믿음을 확실히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영원한 생명도 받았는데 뭘 또 하나님께 받겠다고 그 상급 받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렇게 막 그 좀 너무 이기적인 마음 아닙니까? 천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영생도 주셨고 성령도 부어주셨고 그쵸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무슨 또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must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그 과학 수사를 보시면 1년에 760개 정도가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보고서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어떻게 하냐면 360일 동안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억울하게 살인을 당했거나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해결된 문제에 대해서 억울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찾고 또 연구하고 또 정말 과학수사를 해서 결국 하나씩 이제 밝혀내기 시작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믿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요한복음 22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들 읽어야지. 잠깐. 읽을 때 같이 읽자, 얘들아. 시작. 다시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과 함께 쌍둥이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부활의 복음이 있고 재림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든지 재림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에겐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건 이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는 뭡니까?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연약하고 정말 뭐라고 할까? 볼품도 없고 정말 너무나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도살당한 양처럼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철저하게 심판하는 예수님 오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느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응? 자꾸 바쁘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오늘. 응? 바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노아가 뭐라고 합니까? 친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좀 하나님께서 홍수다가 심판하신다.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그리고 배를 어디다 짓습니까? 산 중턱에서 지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잖아. 배를 물 가까이서 지어야지 왜 산 중턱에서 지을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홍수로 우리를 쓸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 시집간다, 장가간다, 사업한다, 바쁘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when the time has come,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the final judgment of God has come,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단지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상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과 믿음이 결국 무엇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면서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인된 걸 회개하고 주님이 주인된 그 로드십을 인정하는 가운데 정말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명으로 감당할 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There's no God,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어.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다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병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렸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언제 죽을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어. 그러고 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상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을 누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도 이성적이기 때문에 느낌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저도 항상 믿음으로 살자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주는 이상하게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느낌이 많이 안 들어오는 거야. 여러 가지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임재에 대한 어떤 그런 풍성함들도 누리고 싶은데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느낌으로 나가는. 그래서 내가 주일날 딱 아침에 딱 감지하는 것이, 그렇다, 내가 느낌을 잡는 거에 속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정말 느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서리 어반 미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쪽지를 가지고 식사하는 분들에게 똑똑똑똑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뒤쪽에 있는 한 중년 아저씨가 으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홈리스 봉사를 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옆에 앉아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더 큰 소리를 내면서 너 막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막 시끄럽게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지, 얘들아. 화가 났지. 그리고 화가 나갖고 막 나도 한번 소리를 확 지르고 싶은 느낌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리를 질렀을까 안 질렀을까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도 조용히 해. 그래서 너도 조용히 하라고. 이제 마음으로다가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 저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기보다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제정신으로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정신질환도 있지만 또 영적인 악한 영의 배후에 붙들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너도 조용히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했더니 자주 들어보지 못했던 F로 시작하는 그 단어로다가 막 던지더라고요, 입술로다가. 그래서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요걸 쓰고 싶었지만 주님께 한번 물었어 제가. 주님 정말 저도 화가 나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거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난리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욕을 받고 악한 말을 듣고 핍박을 받으면 rejoice,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똑같이 F를 사용해서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 왜냐면 your reward is in heaven. 상급이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생각해 보니까 믿기도 하지만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상급을 받도록 도와준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좀 핍박을 좀 받고 욕도 좀 얻어먹고 그냥 나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그런 젊은이들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도 욕도 먹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도 핍박받지 않아 보면 Am I a real Christian? Think about it.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또 크리스찬 school 다니면서도 정말 부끄럽다고 또 기도하지 식사기도도 안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럼 이제는 우리가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야 돼 얘들아.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야 돼. 예수 믿는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야 돼 얘들아. 그런 젊은이들이 불때처럼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사진 보여주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은희야,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어렵지, 좀 어렵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 형님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서 그 당시에 애굽의 영광은 가장 큰 영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he gave up.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포기했고 그것을 포기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권세, 능력, 파워를 다 포기한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전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고 여왕이 되는 권세가 있는데 다 내려놨다는 거야. 그거 쉬운 게 아닌데 그거, 그쵸? 그거 쉬운 게 아닌데. 저도 최근에 영주권을 받아보니까 참 눈물이 나. 어떨 때 정말 지금도 꿈인 것 같아.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 막내 아이에게 우리는 영주권이지만 너는 영주권 없어. 그랬더니 그런 거야? 뭐 아무 저희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받거나 맞거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애굽에서의 그 영광은 정말 너무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가. 그런 시민권, 그런 정말 왕자가 되는 특권을 다 버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 형님이 정말 다 포기하고 다 한 그 이유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는 고난, 시험, 억울함, 어려움 등이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장차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어려움에서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사님 그렇죠? 아멘.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상급이 있는데 주님 상급. 제가 말씀드리는 상급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능력과 힘과 노력을 다해서 뭔가를 쟁취할 수 있어. 금메달을 쟁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짓밟든지 간에 그냥 쟁취할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상급과 바로 면류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성령이 주시는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 순종할 때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욕심과 노력을 통해서 쟁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잘 구별하셔야 돼. 그냥 세상에서 막 노력하듯이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상급은 철저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상급에 대한, 이런 면류관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한 주간 마음이 쉽지 않았지만 정말 그 우울한 마음 가운데 정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할렐루야. 그렇다. 내가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보여주지 마시고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40년 동안 선교사를 아프리카에서 감당하고 그리고 훌륭히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났던 미국의 뉴욕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배 안에 누가 있었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뉴욕 항에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루즈벨트 대통령이 딱 내려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빨간 카펫이 쫙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카펫이 깔리고 그리고 군악대의 빵빠레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치면서 막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헨리 모리슨이 자기가 이제 그 배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게 아무도 이 선교사님을 환영하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되게 어깨에 힘이 축 처지면서 마음에 막 공허감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주님께 원망 섞인 그 생각으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님, 정말 내 젊은 청춘 다 바쳐서 아프리카에서 복음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정말 이 결과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면서 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주님의 작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리슨, 헨리, my son, you are not home yet. 너는 아직 하늘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지 않느냐. 헨리야, 너는 아직 하늘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 작은 음성을 듣고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정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준비 더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배를 내리려고 하다가 다시 배를 타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거기서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선교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마치고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안겼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볼 때는 헨리 모리슨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그게 뭐 하는 거야? 뭐 아프리카에서 뭐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은 자들에게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시는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을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정말 주님의 상급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았을까 여러분? 주아야 얼마나 남았을까? 이제 2022년이 3개월하고 2주 더 남았어. 그렇지? 어떻게
시간이 빨리 지났나요? 아니면 느리게 지났나요? 어려운 질문했군요 제가. 우리 성의자매 시간이 좀 빨리 지났어요? 좀 어떻게 느리게 지났나요? 결혼한 지 이제 뭐 1년 한 3개월 정도 됐나? 그렇죠? 빨리 지났어요? 결혼 생활 잘했네. 빨리 지났다고 보니까. 어떤 사람 아유 지겨워서 시간 엄청 안 지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병기령 씨는 느리게 지났나요? 빨리 잘했네. 결혼 생활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정말 시간이 정말 유수처럼 정말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누가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상급 되시는가?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통하여서 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 되신다. God is my reward. 그리고 나의 가장 큰 상급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보물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 베일을 하나씩 벗겨나가면 그 안에 모든 보물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보물과 보화를 캐나가는 그런 떨림과 그런 사모함과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고마워. 그래요. 이제 마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은 한 해 정말 상급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누가 가장 큰 상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물과 보화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엄마와 아빠에게 섬길 수 있는 작은 그 섬김이 하나님의 상급 주신 통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 Your reward is in heaven. 너의 상급이 하늘에 있을 거야.